자,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 요시야 편 두 번째 말씀 망가진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가 10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마지막에 뭘로 끝났는지 아세요? 요시야 왕은 왜 옷을 찢었을까? 하고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설교가 끝났는데요. 결국 요시야 왕의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나서 그의 반응이 옷을 찢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풍습에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회개와 참회, 근데 그게 보통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게 자각하고 아주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옷을 찢으면서 표현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감정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죠. 옷을 찢을 때 또 뭘 하죠? 재를 머리에 뿌리면서 옷을 찢는 그러한 유대 풍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할 때는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라든지 아니면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랄 때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옷을 찢고 그 율법의 내용을 듣고 옷을 찢었던 이유는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충격을 받았냐면 지금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하나님 말씀과 지금 이 나라의 현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반대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눈에 보였던 건 뭐냐면 성전이 다 낡고 허물어지는데도 이걸 수리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수리를 하지 않고 그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했는데 그 성전이 굉장히 낡고 여기저기 부서지고 이렇게 그런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서 요시야 왕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성전을 보수해야겠구나라고 해서 그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가 나타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성전 보수하는데 그 요시야 왕이 관심을 갖고 그 시스템을 만들죠. 시스템을 만드는데 율법의 내용을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대제사장이 발견한 그 율법서를 사반이 읽는 것을 딱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건 지금 성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게 다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평상시에 늘 보아왔던 산당들 이런 것들이 늘 이전에도 있었고 우리 아버지 때도 있었고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 그 이후에 시대에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이 산당이 이건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각성하고 그 나라 형편을 돌아보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 요즘 말로 뭐 개판 5분 전이라 완전 개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개판이었던 겁니다. 그 율법의 내용을 몰랐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지금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옷을 찢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여기 성경 열왕기하 23장 내용을 쭉 보면은 그 다음부터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완전히 그냥 일사천리로 쫙 하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했던 개혁 정책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한 내용들이 아니고요. 이게 요시야 왕이 지금 각성을 하고 수년에 걸쳐서 이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요.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30대 초반까지 거의 10년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나라를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는데 요시야 왕이 어떻게 나라를 바꾸었는지를 보면 그 나라를 바꾸기 전에 그 나라 형편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요시야가 각성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즉 남쪽 유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쭉 왕권을 이어왔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23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 신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어떤 형상화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 우상 숭배인데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고대 근동 그 지역의 대표적인 그 이방 신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같이 짝을 이룹니다.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자 신. 바알 신은 하늘을 상징하고 아세라 신은 땅을 상징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이 곡식들이 자라고 그 곡식들이 자라죠. 그것을 사람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달래주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풍요를 목적하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몰록, 이 몰록 신은요, 이 당시에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 가나안 7 족속들이 행했던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었던 죄악 중에 하나를 만들어낸 신인데 이것이 뭐냐면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게 몰록신을 섬기는 자들의 행위였어요. 그 다음에 1월 성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도 보면 해와 달과 별만 한 게 아니라 별대로 섬겼어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말과 수레. 이 태양의 말과 수레는 뭐냐면 태양신에게 바쳐진 말들과 그 말들이 끄는 수레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숭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3장 내용에 이스라엘 형편, 그 남쪽 유다 땅의 형편을 소개하는 가운데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역대 왕들이 행했던, 역대 왕들이 설치했던 등등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시야 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요시야가 16번째 왕이었는데요. 그 이전의 왕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으로 그대로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에 세운 가증한 신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었던 아주 역사가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세웠습니다. 성전에 뭘 세웠냐면 가증한 신상들을 세웠는데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시돈 사람의 아스다롯 신상을 세웠고, 그리고 모압 사람의 그모스 신상을 세웠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걸 어디에 세웠어요? 성전에다 세웠습니다. 누가? 솔로몬이. 그것이 요시야 16번째 왕이 바뀔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들이 몇몇 등장을 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선한 왕, 좋은 왕에 속하죠. 이 히스기야 왕도 그가 산당을 제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산당을 그냥 일부만 제하였습니다. 완전히 다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산당 문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뿌리 깊게 그 풍습으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문화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없애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산당에서 제사를 하였다. 여러분,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의 시작은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남쪽 유다 쪽으로 뺏길까봐 그냥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세웠던 것이 산당입니다.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유다 땅까지 내려와서 산당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는 이 산당 문화를 제거했습니다. 완전히 제거했어요. 남쪽에 있는 산당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베델에 세운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아주 유서 깊은 그 산당, 상징적인 산당까지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산당 제사를 드렸어요. 이 당시에 산당 제사를 드렸는데 그 솔로몬 이후부터 계속 이 산당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생활 속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산당은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러나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장소가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잘못된 곳이었죠. 그 다음에 성적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이 성적 타락이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법 자체가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무엇을 실행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나라를 갈아엎으려고 보니까 어떤 아주 기가 막힌 상황까지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남창의 집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의 사제들은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여사제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들도 자기들의 집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 사무실이 있었던 거예요. 영업소가 있었던 거예요. 남창은 뭡니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것이 남창이죠. 남자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까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버젓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은 뭐냐면 가정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이 백성들 삶에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들은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유월절은요 솔로몬 이후로부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서에 유월절을 꼭 지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명절이잖아요.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역대 왕들은 솔로몬 이후에 모든 왕들은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유월절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가 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으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전통으로 내려왔던 것이 이제는 그 의식조차도 없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제사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데 정체성은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도 제사는 드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참석은 할 수 있어요.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서가 다시 회복되고 찾아졌을 때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던 거야. 그것이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곧 거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